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보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6장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어서 계속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저들을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사는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깊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되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령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다같이 봉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나무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선한 동산지기, 또 나무를 가꾸는 가원지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그 동산지기가 나무를 가꾸는데 잎은 다 무성하고 다른 어떤 나무들하고 비교해봐도 다 거의 비슷한 나무인데, 근데 딱 한 가지 어떤 나무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무엇 하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모든 잎사귀도 싱싱해 보이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그 열매가 어떤 나무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쭉 돌아보면서 나무라고 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그 과실수의 목적은 뭡니까? 관상용입니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관상수가 아닌 다음에야 그 가원지기가 그 밭에다가 동산에다가 과실수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목적이 그 열매를 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과실을 심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의 성전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은 기독교인 같아 보이는데 실질적인 열매는 전혀 없는 기독교인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성경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그 열매는 없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 줄 혹시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그 말씀에 열매가 없는, 또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고이고이 가슴 깊이 품기 시작합니다. 품으려고 애쓰고 품었던 것은 나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점점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나무가 되어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열매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희들이 품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품은 말씀의 열매는 성령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양성과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가 어찌하여 맺지 못하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같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렇게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의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열매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두 종류의 열매를 아주 크게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요. 나머지 그 이후에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말씀을 전할 때에 듣기만 하고 회개치 않는 그 바리새인 같은 그 율법학자들, 그저 하나님을 주여 주여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단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 곧 회개의 열매로 시작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솔직한 표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현은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요. 베드로가 막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반응했던 모습은 베드로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으니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꼬.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제 많은 인생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요,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가르쳐 주소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에게 알게 주소서라고 그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빚진 자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가장 먼저 깨달았을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자마자 배운 것은 비나이다 돈 벌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우리 아이 잘되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는 것마다 이 땅에 복을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도 그걸 원한단다. 네가 원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원한단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네가 어찌 믿지 않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라고 날마다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을 구하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의 모습이거나 어찌하면 좋을까. 이 세상은 언젠가 옷을 벗듯이 다 낡아 없어지는 세상이 될 건데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너의 소망도 너의 인생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섬긴다라는 건 그렇게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도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전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모두가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을 끝나는 그런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슬픈 인생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가까이에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말이 와닿지 않으면요, 하나님 제발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발 와닿기를 원합니다. 더 멋진 주의 종을 보내주소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는 그런 주의 종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 친히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힘든 것은 세상에 육적인 그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날마다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은, 궁극적인 어떠한 숙제는, 전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로부터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모든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모세하고 비슷한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로 건넜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3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또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요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요단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첫 번째로 그가 또 어떠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에 있는 경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가까이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섰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거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손에 칼이 든 큰 장수와 같은 자가 나는 여호와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아하, 이는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시대, 내 발에 신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 뜻밖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딱 만났을 때 뜻밖에도 하실 말씀이 중요한 게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도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이곳은, 이 땅은, 네가 지금 나하고 마주서 있는 이 시간은 어떻다고요? 거룩한 시간이라. 거룩한 땅이라.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안 같습니까? 뭔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하신 것처럼 왜 네 발에 더러운 신 벗으라. 그 당시 때에 가장 더러움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면 발이었습니다. 발이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발에 온갖 더러움이 다 묻는지요.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네 입술을 내가 제단 숯불로 지지겠다. 그때 이사야가 생각했던 것은 내 입술이 이 죄 많은 입술로 범죄하는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거든.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 죄 많은 인간들,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입만 뻥끗하면 온갖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이 죄 많은 입술의 인생들 하고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아마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무엇이 더러움인지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 더러운 발에 신을 벗으라. 어디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네가 그 신발을 신고 서 있느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외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제는 신발을 벗지 말고, 이제는 입술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너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회개하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치게 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여리고 성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전쟁에서의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여호수아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잘 새겨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를 다 내게 붙였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첫 번째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매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전략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 전쟁에 대한 전략이 뜻밖에도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메은 자들이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다가 7일째 어떻게 돌아라고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긴 나팔도 불고 막 온갖 소리를 낼 때 마지막에 모든 군사들이 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뭐 외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으로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무슨 도구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전쟁에 능한 신이 나 여호와 아니겠느냐. 내가 바로 전쟁에 능한 신이지 않느냐. 아폴로의 신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쟁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내게 성결함으로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 내가 너희의 전쟁의 신이 되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만 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땅에서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애쓰지 아니했지만 네가 싸우지 아니했지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는 만군의 여호와,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복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네가 나가고 설 때에도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복을 갖고 있는 능력의 여호와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왜 네가 세상과 맞짱뜨려고 하느냐. 세상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의 뜻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느냐. 왜 부끄러워야 될 그들의 벌거벗었음이, 그들의 연약함이 어찌하여 무엇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나 여호와의 은혜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은혜였느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의 도움을 바라는 자, 내가 그의 주가 될 것이라. 결국은 여리고 성을요 이렇게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납니다. 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어째 이런 전쟁이 있을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래?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대? 누가 물된 동산 교회의 사람들을 돕고 있대? 누가 저들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되면은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 성에 들어가서 무너진 여리고 성벽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성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여라.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 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귀하고 좋은 물건들이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은 다 당연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될 것이요, 나머지 여쭤서 설명을 쭉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질 좋은 것들은 내가 먼저 택해서는 안 되는구나.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구나. 첫 번째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긴 것이니 나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름도 아주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성경에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나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도요, 느낌이, 어감이 얼마나 나쁜지. 아간이라는 사람. 그가 좋은 것을 봤는데 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슬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했는데 드디어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성을 이제 또 그 다음 치게 됩니다. 이때에 정탐꾼이 가서 보더니 막 여호수아여 아이라고 하는 성을 보니까 여리고 성과는 잽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조그만합니다. 다 올라가서 수고스럽게 애쓸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천 정도 그렇게 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3천을 데려가라. 갔는데 싸움 붙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가 죽은 숫자가 지금 이곳에 처음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36명. 처음으로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아이성에서 피할 수가 있을까? 대번에 여호수아는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인생에 있었어. 왜 자꾸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어떤 조그만한 어떤 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도 대번에 느낌이 왜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패배했을까? 랄 때 그는 여호와 앞에 찾아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그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까지 뒤집어 쓰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결국은 요단까지 건넜는데도 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죽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요단 저편에서 족하게 여겨서 그저 그게 그에도 상관이 없을 뻔했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서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핏 뉘앙스가 우리까지 와가 이 고생 안 하고 그냥 저 요단 강 저기서 살아도 막 충분한데 또 괜히 여기까지 들어와서 또 이런 것 아닐까요? 이렇게 또 속상하는 넋두리를 또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뉘앙스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나 여호와께 바쳐져야 될 그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였느니라. 뜻밖이죠. 뜻밖이죠.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안 풀어지지? 왜 내 인생이 날마다 쓰러지고 전쟁에 표하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습이 이래 초라하기 짝이 없지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아니라 뜻밖에도 백그라운드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지 못했던 모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 모습이 곧 내 인생을 패배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하는 인생들아, 또 실패하고 있는 인생들아, 앞으로 실패할 인생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라.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내게 나와서 이제는 너희의 더러운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나에게 나와 회개하라. 이제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행했던 모든 세상의 더러운 모습 속에서 너희의 양심이, 너희의 영혼이 때가 묻은 그 모습이 이제는 찢겨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삶의 중심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함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을 기대하나이다. 비록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 주시면 내가 깨끗게 되지 않겠나이까? 나에게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어 나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능히 남지 않겠나이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의 생명의 말씀이니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또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또한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겠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이제는 높이 들려 높이 올려 노래하리이다. 비록 그전까지는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끄러운 말만 했던 입술이라 한다면 이제는 그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를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의로우심을 내가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앞으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의 도를 온 세상에 나 또한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깨닫고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나라에 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나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그 경건하고 정결한 자의 모습을 갖출 때에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나 여호와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왕인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돕는 전쟁의 신이 되어 줄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겼느니라. 그러니 너는 외쳐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악한 것이 너에게 고난과 고통과 힘듦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기억하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이겼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영적 전쟁은 결국 승리자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주께 있사오니 이제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장) 자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